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임박하게 하니까 좀 너무 실감 나는 건데, 좀 빨리 이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찬송을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내 삶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 오신 날 맞이할 때. 아멘. 뭐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 맞이할 때 믿음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돈 한 몬다리 들고 뭐 준비해야 돼요. 그 노아 홍수 보면은 배가 그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향해 달려가면서 가고, 노인 하나가 주머니에 전대와 같은 인물이죠. 근데 아마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돈으로 그 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돈으로도 그 방주 안에 못 들어가고요, 인맥으로도 못 들어가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에도 동일하게 같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고요, 뭘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뭘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고, 그렇게 힘으로도 못 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 티켓, 믿음의 티켓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 한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고,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또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시리라 이러니까, 그날이 곧이라고 해놓으니까 금세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의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오늘도 내일 언제 올지 기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곧 임박한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날인가? 한번 본래 10편에 보면은, 90편에 4절에 보면은 모세가 1000년이 주의 앞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하루에 어떤 밤의 경점과 같다는 표현을 오늘 그대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날이, 그러니까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루인데 또 밤의 한 경점 지나가는 어떤 시간, 바뀌는 단위, 밤과 낮으로 해서 자정과 우리 새벽을 이야기할 때 보통 12시를 기준해서 말한다면 그때의 한 시점과 같다는 그런 짧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엄청 오랫동안 구했는데, 그래, 하나님, 오늘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 그래, 잠깐만 내가 내일 줄게. 이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겠어요? 뭐, 그 사건을, 그러니까 구한 것을 응답을 못 받았겠어요? 그래, 내일 준다 했는데 하루가 1000년이랑 2000년이 지나고 준다 하니까 그 사람은 구하고 얻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요즘 최근에 국회의원인지 하여튼 어떤 여자 그분이, 노인네들은 투표해봐야 자기가 찍어놓은 것을,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하는데 투표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지 봤어요?
보수당보다는 진보당에서 좀 더 많이 이런 말들을 표현합니다. 갈라치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와 이 분리를 위해서 이제 벽이 생기기 위해서 노인들은 꼰대, 젊은 세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요 일꾼들이니까 이들은 어떤 일을 해도 되니까 다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념적인 전쟁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이 표현에서 제가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쓰는데,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 성도들에게 말할 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주의 재림이, 주의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직도 안 옵니까? 베드로 사도님 왜 안 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로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피해가기 좋은 말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의 그 날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언제까지? 주님의 하루가 지나도록 기다리라. 그럼 천년이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천년 하루 기다리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곧 임박하게 온다 해놓으니까 그 임박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날이 오늘 내일이 아니고 언제다? 길이 잡으시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루 이틀 주님 오실 때까지를 못 기다리고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도 그 때가 차기까지 다시 오시지 않고 그 날들을 감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기 환란은요, 3년 6개월 후에 후반기 환란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진노의 대접을 나팔을 다 쏟아버리면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 날을 감해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감해준지 아시죠? 2달 정도 감해줬어요. 3년 6개월인데 7년 대환란에서 3년 4개월을 해주면 2개월, 우리는 꼴랑 2개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따지면 며칠이에요? 6000년이 지난 거예요. 6000년.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0년이라는 이 세월의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그 날들을 그렇게 감해주지 않냐면 우리가 3개월, 2개월이라도 하루라도 그 날들을 우리에게 감해주지 않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해 주면은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하루, 올라온 하루, 이틀, 3일 이것도 아니고 2달밖에 안 해주는데 긴 환란 중에서 3년이라는 그 3년 반인데 3년이라는 그 환란 가운데 올라온 2달밖에 안 해주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따지는 그 따질 수 있다고 했는데 따지는 것과 상황이 오늘 이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날이 왜 아직도 안 오냐고.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냐고 하면 대답이 뭐로 하겠? 여러분 같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 말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똑같이 모세가 이야기한 인생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다? 요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또 하루의 그 어떤 밤이 한 경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이와 같이 길고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안 해봐서 별 의미가 없습니까? 여기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의도되어져 있는 회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밤의 한 경쯤과 같은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 역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경점 1분 1초에 대한 수고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천년 동안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을 기준했을 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한 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며칠을 한 거예요? 2400년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회는 믿는 자들은 그 주의 날을, 이런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주의 날이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는 하고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는 주의 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주의 날과 조금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의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님 길이 참으셔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에게 물질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이 오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의 밤에 경점과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 하나님의 천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날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분 1초 그 한 바뀌는 순간에 그 경점과 같은 그 하루의 시간을 주님은 천년과 같이 여겨서 우리에게 그 천년의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선한 것 1분 1초 한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천년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나는 겁니까? 아니면 밑지는 장사예요? 밑지는 장사입니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잖아요. 밑지는 장사 절대 밑지는 안 됩니다. 3일까지는 돼도요, 천년에서요 3년이까지는 돼도요 절대 밑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3절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 한다고요? 더딘 것이 아니요. 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좀 전에 말씀을 설명드린 내용들이네요. 자, 그런데 또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8절에 보면
하루가 저녁과 밤에 한경쯤 같은 것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마지막에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날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한다?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 구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서 앞에 연관을 지으면 우리에게 그 날들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작은 것 하나, 작은 일을 한 게 했는데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것, 냉수 한 것 준 것도 내게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와 오늘 이 말씀, 한 경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경점에 잘못한 것을 정말 천배 만배를 부풀려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신자들을 길이 찾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잊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도의 삶을,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주어진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날을 이제 다르게 좀 더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주의 날에 임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림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한번 오셨죠, 그죠? 안 왔어요? 왔다가 안 갔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문 두드리지 않는가 보네. 주님이 방문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그 하늘 문으로 이제는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마차를 가지고 구름 타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천년의 갑절로 아닌 천배의 보상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1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형식과 경건함으로. 하나의 날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을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말씀을 제가 주의 날을 천년 하루 같은 또 하루의 경전과 같은 이 시간들을 거꾸로 해석했을 때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부분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가고 있는 말씀이 가고 있는데 와닿았어요? 와닿으신 분은 한번 눈을 깜빡거리 보시고 안 닿은 눈을 아직 보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눈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9절 말미에 보면 다시 다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의 틀 안에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하고 13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딱 베드로가 꼬집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니까 뭐가 어떻게 풀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가요. 10절에 있는 말씀이 불에 그 체질이 녹는다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이 지구나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 물질들의 기본 요소들이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써놨지만은 불에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은 기본 물질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7 재앙을 쏟을 때 보면 뜨거운 불에 3분의 1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있는데, 태양이 지구 쪽에 가까이 땡겨오든지 아니면 태양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몇 배 올라가지고 낮에 그 잠깐 햇볕을 보게 되면 지금 요즘에 여름에 태양볕에 식물들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정도는 유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타 죽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순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견뎌내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견뎌내겠어요? 불신자들은요, 더 심한 고통에서 그들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유다서나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의 그 내용들이 다 저랬습니다. 선인들은요, 악인들은요, 계속 악을 행하고요, 선을 행할까요? 선을 향하는 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에 의인 한 명으로서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온 세계에 의인 한 명,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그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과거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그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다 해결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믿음이 좀 더 견고하고 약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시나요? 그처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악에 치우쳐 악으로 달려가는 삶들이 더 많이 우리 눈에 비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마지막에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어떤 무언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9절에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주고 영접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에는 불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11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반절 마지막. 그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은 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연결되어지는 뭐라 해야 되나, 계련소 풀무불과 같은 그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 네 행위의 삶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재림을 할 때가 멀어서 그래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한 3일 뒤에, 한 석 달 뒤에 오신다 칩시다. 석 달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믿어져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대답이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을 확실하게 믿죠. 그죠? 주님이 재림은 언제인지는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제가 모르고 예수님 말씀할 때 내가 성경에 너희들한테 있을 때 가르쳐 주고 갔다. 그거 봐라. 답이 거기 있다. 모른대요. 그럼 누구만 한다? 그때 하신 아버지에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징조들에 대해서 말하고,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믿는다 했습니까? 3일 뒤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제가 예언을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온다고 주님과 제가 음성을 듣고 대화했다 칩시다. 3일 뒤에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단순하게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을 제가 의심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3일 뒤에 온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할 때는, 이것은 아니올지다 해야 됩니다. 아직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다 안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이 지금은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한 30년 전이에요. 지금 이제 주님 가시고 나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디도에서 70년대에 망하는데, 그 망하기 한 8년이나 10년 전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90년대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록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깜깜하고, 답이 없고 깜깜한 미로와 같고 암흑 속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했던 그것을 다 모르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엇을 말했어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의 재림의 그날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예루살렘 망할 때 어떻게 되는지,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설 때에 주의 임박함이, 이건 과거에 있었지만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그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벌어졌기 때문에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이 정도까지는 아직 어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언제 된다? 알 수는 없지만, 주의 멸망을 가정하는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요 장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성전에 서게 됩니다. 이게 저는 볼 때에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지금 현재 모스크가 있는데, 그 성전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탈환하게 되거나 다른 장소에 그곳에 제3의 성전이 서게 되고요, 그 3의 성전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서게 되는 것은 표적이고요. 또 어디에 서게 되냐면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타이가 유명받았던 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아직 멀었지만은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앙의 준비에 그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체질이 불에 녹아내려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력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는 금과 은 같은, 지푸라기나 집과 같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은 뭐다? 금과 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너희가 주의 날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제 천년의 하루 같다는 거, 요 반의 한 경점과 같은 의미를 긴 시간으로 보고 거꾸로 생각해 시간적인 의미에서만 보지 말고요.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뭐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적은 것 하나 했어도 주님은, 하나님은 무엇같이 선배로 꿀팁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천년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신다.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것 하나 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한번 꿇었던 그것은 하나님은 천년 동안, 천일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계산 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을 생각할 때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기억하는 삶이 뭐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삶, 전도의 삶.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도록 찾으시는 일에 우리가 수종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바로 증거가 된다. 행실이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정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열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야고보처럼 네 믿음 있는 것을 믿음을 보여보라. 나는 내 믿음이 행위로 있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신행일치가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는 네 믿음 있는 거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줘봐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이제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 없어지고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한글에서 개혁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단어가 빠져야 돼요. 저 뒤로 바꿔야 돼요. 뭐가 빠져야 돼요? 의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인 이것은 그냥 그곳에 의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어서 해버리면은 의가 있는 그곳 의미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뒤로 빼서 해석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바라보는도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새롭게 있는 의가 있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 뭐예요?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여기서 이제 앞에 우리가 한 개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그날이 도덕 갚고 이런 것들, 물질이 이제 풀어진다 이런 것 말씀들이 있는데, 요 말씀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주님이 올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뭐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불로서 거슬려도 녹아내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믿음의 삶의 준비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